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아프신 분들 없으시고요.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렇죠? 다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먹다 보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아프면 잘 안 나요. 그렇죠? 20대 후반 분들.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월요일 날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그래서 쉴 때 월요일 날 반드시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 청소를 다 해놓고 이제 땀이 났으니까 씻어야지 하고 씻는데 샴푸를 바깥에 놓은 걸 기억하고 샴푸를 가지러 가야지 하고 이제 욕조에서 이렇게 한 발 딱 꺼내다가 미끄러졌어. 그러면서 왼쪽 다리가 욕조에 꽝 부딪히고 자빠진 거야. 와, 넘어질 줄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지다 보니까 너무 아팠어. 그리고 넘어져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야. 와, 만약 크게 다쳐서 119를 불러야 될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순간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괜찮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네. 괜찮네. 이러고 다음 날 화요일 날 일어났더니 너무 아픈 거야. 허리랑 그 정강이 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다치면요 더 아픕니다. 더 아파요. 우리 청년들이 그 리더들을 통해서 혹은 저한테 다이렉트로 아파요 막 이러면 저 역시 내가 다친 것보다 더 아파.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지 마세요. 내가 아픈 건 괜찮아. 여러분들이 아프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아프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빌립이 등장을 하고, 세 번째는 나다나엘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지역을 돌아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 부르신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도 있고요, 요한과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도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났더니 그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이 불릿듯 일어나니까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다나엘에게 구약에서 모세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감격스럽고 기뻤으면 그 이야기를 자신의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토요일 날 임원들이랑 밥을 먹었어요. 임원들이랑 밥을 먹었는데 우리 재훈이가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자랑했냐면, 뭘 자랑했죠? 유나 만난 거, 유나를 본 걸 자랑했어요. 소녀시대 유나를 본 걸. 자, 자랑할 만한가요? 아니면 굳이 그런 걸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나요? 자랑할 만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막, 목사님 유나 봤는데 너무 예뻐요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듣던 우리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빠 소녀시대에는 유나가 제일 예뻐. 날 긁기 시작했어.
써니가 제일 예쁜데 유나가 제일 예쁘대. 긁혔어. 아무튼 재훈이는 자기가 본 그 연예인이 예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유나가 얼마나 예쁜지. 자, 우리도 기쁜 소식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합니다. 뭐 학교 그 거시기 합격한 소식을 나만 간직하고 있지 않아요. 알려줘요. 자, 희수야, 배구에서 1등 했어. 하드 캐리로 네가 1등을 했어. 그러면 와, 내가 나 때문에 이겼네 하고 혼자 간직해?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나? 아마. 자,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줄 거야. 그거 스샷 찍어가지고 1등 했다고 알려주고. 왜? 그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은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냐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간직하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 소식을, 예수님에 대해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쁜 소식을 나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큰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 안에 동참하길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구약에서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다.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이 말씀에 능통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구약을 온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바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증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과 대화함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그 빌립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면, 예수님을 만났다 한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한들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빌립은 말씀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통해 그가 구약에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자, 나다나엘에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하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말했지만,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인생의 끝자락에 놓여져 있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이며, 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의 사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곳에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럴 때 빌립이 그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빌립을 누구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일날 생일잔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생일잔치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음식들을 준비하고 장소를 대여해서 그곳을 예쁘게 꾸미고 음식을 쫙 세팅해요. 그러면 생일 파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엇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필요해요. 나만 혼자 북치고 장구 친다고 해서 그 생일 파티가 풍성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반드시 와야 돼? 나를 축하해 줄 사람이 와야 해요. 그러면 나를 축하해 줄 사람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초대장을 보내야 돼요. 초대장을 보낼 때 여러분들 혹시 생일 파티 해보신 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자, 저희 때는 생일 파티 하면 어디로 갔냐면, 아니야, 짜장면 집을 갔어. 초등학교 때는 짜장면 집을 갔어. 왜냐면 비쌌어. 우리 이사 때나 운동회 때나 이런 날 빼고는 되게 나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차이 나지는 않아요. 자, 아무튼 짜장면 집을 가거나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런 데를 갔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맥도날드를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그것도 친구 생일날 가서 먹어본 거예요. 자, 그렇게 초대를 할 때 우리가 초대장을 줄 때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생일이야, 와서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 하고 초대장을 이렇게 줘요. 그냥 이렇게 성의 없이 띡 보내면서 오든지 말든지 이러지 않아요. 정성스럽게 초대장을 만들고 뭐 글씨가 삐뚤삐뚤 해줘도 그거 정성스럽게 쓰고 편지지에 넣고 또 뭐까지 무슨 작업까지 끝내야 돼? 스티커까지 이렇게 예쁘게 막 정성들을 붙여. 요즘은 어때요, 애들? 손편지 쓰지 않아요. 카톡이나 DM으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내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그래 갈게 하고 바로 오케이 해주면 기분이 좋아. 근데 자꾸 초대장을 줬더니 야, 그러면 뭐 먹냐? 음식 뭐 있냐? 누구 오냐? 가서 뭐 하냐? 저기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봐. 그러면 듣는 내 입장은 어때요? 오지 마 하고 싶지만 오지 마 하면 진짜 안 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대답에 충실하게 다 대답해줘야 돼요. 내 생일날 뭐 먹을 거고 엄마가 뭐 준비했고 이렇게 막 늘어나, 변명처럼 막 늘어나. 그리고 걔를 데리고 오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자, 빌립이 나다니엘을 초대했을 때, 예수님께 초대했을 때 나다니엘이 처음에 튕겼어.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빌립은요 정석대로라면 예수님에 대해 구약의 율법서를 피고 야, 이러한 분이 오셨어라고 알려주어야 해요. 팩트를 말해주어야 해요. 그것을 코치코치 집어가면서 나다나엘을 설득해야 하는 게 맞아. 정상적이야, 그 행동이. 근데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네가 와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와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소문에 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소문들이 여러분들과 생각에 일치한 적이 있나요? 일치했던 경험. 그 경험보다는 생각보다 소문은 믿을 게 못 돼요. 못 돼요. 그러면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에요?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해 보아야 해요. 제가 셀 리더 모임에서 나눴지만 저는 SNS 물건을 절대 사지 않아요. 절대 사지 않아. 인스타에서 올라오는 그 많은 물건들은 이런 물건이 있구나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쳐다보지도 않냐면 2017년도 때부터 막 이게 광고가 막 엄청 올라올 때 내가 뭘 샀냐면 배에 뭘 이렇게 패드 같은 걸 하나 붙이면 그 패드가 뜨뜻해지면서 열이 올라온대. 그러면서 붙이기만 하면 내장 지방을 녹여주는 다이어트 물건이 있다라는 거야. 와, 혹해 안 혹해? 혹하지. 붙이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데, 뱃살이 빠진다는데. 그래서 그것을 20장 구입했어. 10장 단위로 팔았거든. 난 믿었어. 내 뱃살을 녹여줄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2세트를 구입했는데요, 그때 그게 가격이요
두 세트가 10만 원이 훌쩍 넘었거든요. 와, 나 그때 사례비 70만 원 받을 때인데 큰 투자를 한 거예요. 붙였어. 어떻게 됐을까요? 화상을 입었어, 내 배가. 아니 이게 붙이면 한 7시간에서 9시간 붙여야 되는데 이게 열이 나긴 해. 느긋하게 열이 나긴 하는데 빨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텀을 줘야 되는데 계속 그 설명서에는 하루에 한 번씩 꼭 붙이라고, 7시간에서 9시간을.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을 붙였더니 자꾸 배가 빨갛게 올라오는 거야. 오돌오돌하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요, 화상을 입었대, 내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배에 대체 무슨 짓을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장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내 살을 태워 먹었어. 와,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난 아직도 13장이나 남아 있었거든.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텀을 두기 시작했어. 하루마다 붙이는 건 내 배에 안 좋으니까 3일에 한 번씩 텀을 두자. 자, 살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지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뭘 눈을 돌렸냐면, 약 중에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그 약 하나를 먹으면 이게 효소 분해가 일어나서 살이 빠진대. 그 초록이 막 이런 거 있었어요. 분홍이 막 이런 거 있었어. 내가 샀지. 그리고 난 그 약을 믿었어. 그리고 먹었어.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살이 더 찌는 거야. 내가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요, 다시는 인스타나 이런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물건은 절대 사지 않아요. 아내가 저한테 자꾸 DM으로 이거 물건 좋대 하고 보내. 그러면 읽고 그냥 무시해.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래서 아내가 오빠 이거 좋대라고 말을 하면, 여보, 인터넷에서 파는 건 99%가 다 거짓이야 라고 사지 않아요. 사지 않아. 자, 우리가 그것을 내가 직접 경험해야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게끔 만들어야 하니까. 하지만 가장 좋은 건 그 사람이 직접 와서 경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새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할까? 어떻게 데리고 와야 할까? 옛날에는요, 뭐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신대, 뭐 떡볶이 사주신대, 이런 걸로 꼬드길 수 있었어. 그럼 지금은 어떻게 꼬드겨야 그들이 교회를 한 번이라도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참신한 방법으로?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정말 잘생기셨어. 난 잘생겼어. 자,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걸 확인하러 오겠죠. 그리고 판단하겠지. 자, 그렇게라도 오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도 내가 그 당사자가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은요, 결코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공동체 안에서도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요번 수련회 막 좋았다고, 갔다 온 청년들이 좋았다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가지 않는 청년은 그 수련회에 대해서 어떠한 공감도 할 수 없어요. 왜? 안 와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반드시 내가 와서 체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고 내가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 서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봐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빌립이 와서 보라고 말을 했더니 진짜 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가 갔어요. 그가 갔을 때 예수님이요, 나다나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선하다라고 그를 칭찬합니다. 그의 인격을, 인품을 칭찬해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나를 언제 봤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너를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때 당시에 율법사들은요, 외부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반드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연구하는 어떠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 전통들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라는 말은 이 나다나엘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능통한 자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 그가, 구약에 능통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바돌로메일 것이다 라고 많이 추측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설이고. 자, 그런 그가 말씀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요, 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선택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부모님들 때문에. 그런 부모님의 어떠한 권유? 아니죠. 강압적인 태도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왔어요. 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말씀을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믿게 되었어요. 이 믿음이 자연스러워진 거야. 자연스러워진 거야. 여러분들, 살이 찔 때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막 10kg, 20kg 이렇게 찔까요? 이렇게 찌지 않아요. 스며들어. 막 음식을 먹다 보면 스며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쫙 쪄. 그래서 어느 날 맞던 바지가 안 맞아. 특히요, 여름에 고무줄 바지를 입다가 이제 가을에 청바지를 입으려고 딱 입었어. 그러면 안 맞아. 어느 순간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 늦어.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부럽습니다. 자, 우리 믿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끝나게 되면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만나야 하는 그 순간에 만나기가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자,
요한아, 축구를 대한민국 경기를 봐. 대한민국과 일본이 시합을 하고 있어. 근데 골을 먹혔어, 대한민국이. 그러면 너는 어떻게 그 축구 경기를 어떻게 시청하니? 그냥 속상해만 해? 아니, 그런 거 말고 보는 내내 뭘 하냐? 그냥 보아? 아니야. 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남자들이 그러겠지만, 축구 경기를 보면요, 반드시 훈수를 두기 시작해요. 아, 그렇게 패스하면 안 되지. 윗공간이 열려 있는데 앞으로 찔렀어야지. 공을 그렇게 인사이드로 가볍게 차였으면 들어갔을 텐데,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롤이라는 경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페이커라고. 근데 그 페이커가 경기할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훈수를 두기 시작해요. 야, 그 타이밍에 미니언을 먹는 게 아니지. 한 바퀴 돌았어야지. 자, 그렇게 훈수를 두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축구 필드에 나가서 뛰면, 마우스와 키보드를 잡고 롤을 접속하면 대체적으로 티어는요, 브론즈나 실버, 끼케야 실버야. 그리고 축구도 잘 못해. 잘 못해. 자, 근데 훈수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해. 왜 그래요?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그것을 행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듣는 건 알게 되는 거야. 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2007년에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와, 노래방에서 진짜 재밌게 놀려면 아이돌 춤을 내가 좀 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진짜 원더걸스나 소녀시대나 아니면 브라운 아이즈 걸스나 부하걸이나 막 카라나 이런 아이돌들의 춤을 연습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동영상을 처음 시작한 건 그 춤들을 본 거야. 자, 그리고 내가 진짜 열심히 봤거든요. 그리고 노래방 가서 친구들하고 막 놀 때 내가 그것을 딱 추려고 하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아, 나 그때 알았어. 보는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뭘 했게?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영상을 켜놓고 거울 모드를 켜놓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추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골반을 흔들고 내가 그러면서 막 춤을 연습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외우기 시작해진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노래 부르면서 다만세 부르면서 막 춤추고요. 소원을 말해봐를 부르면서 막 춤을 추고요. 이 경지까지 된 거야. 보는 것으로는요, 그것을 내 것으로 습득할 수 없어요. 내가 직접 해봐야 돼.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축구를 백날 봐도 축구 실력은요, 늘지 않아. 프로게이머들의 경기를 백날 봐도요, 실력은 늘지 않아요. 내가 직접 해야, 연습을 해야 느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 와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평상시에 잘 읽어놔야 해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놔야 어떠한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느 타이밍에 만날지는 아무도 몰라. 나다나엘이 그렇게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찾아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말씀을 준비해야 해요.
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시는 분, 자, 다리 찢기 되시는 분, 자, 제가 지금 집에 가서 오늘부터 스트레칭을 해야지 하고 유연해져야지 하고 다리 찢기를 빡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터져버릴 거야. 크게 다칠 거야. 골반이 틀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막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찢어져. 언젠가는 찢어져요. 우리도 말씀을 계속 읽지 않으면요, 언제 나에게 닥쳐오는 위험에 대비할 수 없어. 그리고 주시는 그 은혜도 내가 받을 수 없어요.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의해서 아니면 친구들에 의해서 초대를 다 받았어요. 그럼 받았다면 만나야지. 그러면 만나려면 결국 내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해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예수님은 그랬다더라, 그렇다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CLC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부모님을 사용하신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한 거예요. 아니면 친구를 통해 이 자리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초대 받았다면 그 초대에 응해야죠.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몇 장 읽으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장만 읽으라고 했어요? 난 중등부에게 한 장이라고 한 건 기억나는데 청년부한테는 한 장이라고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3장을 말했을걸요? 한 장이에요? 내가 그렇게 후회했어? 그러면 한 장이라도 읽고 계신 분, 한 장이라도, 은비 빼고, 은비는 지금 열심히 쓰고 있고 너 지금 계속 쓰고 있지. 대단한 거예요. 자, 읽고 계신 분 하루에 한 장. 제가 왜 안 읽을까? 우리는 읽을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러면 읽을 시간이 없으면 똥 쌀 때라도 읽으세요. 말씀이 길면, 보통 길면, 그러니까 너무 긴 거 빼고 대체적으로 40장 안쪽으로 끝나거든요. 40절. 그러면 대개 3분에서 5분이면 읽어. 한 장은. 한 장은 여러분들이 똥 싸면서 쇼츠 볼 시간 아껴주면요, 읽을 수 있다니까. 다른 시간을 할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읽기 시작하세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초대를 받았을 때, 그리고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했다라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